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2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물론 그 외에도 절기가 많지만 이 세 가지를 3대 절기라 그럽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칠칠절 그러기도 하고요.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그러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천국과 관계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세 절기를 지키러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유월절 절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러 제자들과 함께 올라오셨겠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처럼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때 저주와 재앙이 그 집안에 덮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 유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똑같은 절기겠죠.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성전을 하나님 만나는 아주 중심되는 그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이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나오겠지만 좋은 의도로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짐승, 양, 소, 그 다음에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검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왔다든지 너무 멀리서 오니까 짐승을 가져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짐승을 사야 되는 또 온전한 그러니까 정한 짐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옆에서 팔아주자라는 좋은 의도로 했던 거죠. 또 그리고 돈도 로마 돈이나 다른 나라의 돈들이 이렇게 오면 복잡하니까 환전하는 곳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제 어떤 세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나면서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한테 이런 막 돈을 주면서 우리 이거 하게 해달라고 하면 로비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정한 짐승인데도 아예 못하도록 그냥 당연히 의뢰의 여기 와서 저 사람들한테 동물을 사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물이 비싸겠죠. 싸지 않을 거 아닙니까? 환전을 해도 그 수수료를 많이 띄겠죠. 왜? 그 돈을 누구한테 주니까? 제사장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러 오기 위해서 만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엉뚱하게 변질되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성전이 변질되어 버리고 장사를 하기 위한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17절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대로 제사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좋은 의도로 교회의 일들을 시작하는데도 지나고 나면 장사 속이 돼버리고 변질돼버리고 껍데기만 딱 남아버립니다.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왜 우리가 직분을 만들었고, 왜 교회라는 틀을 두었는지를 놓쳐버리면 욕을 얻어먹는, 목사님도 중직자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는 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올바른 복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만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제가 강단에서 나눴지 않습니까? 율법이란 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오경에 기록된 규례와 법도들을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의 대표를 모세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율법에는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 절기에 대한 규례가 있는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법과 형사, 즉 소송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막 율법학자들이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좀 두더라도 어쨌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느냐 하면 불완전한 인간은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죄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라는 것이 내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꾸 나를 죄 아래로 끌어들어가고 죄의 원인이 되고 그 하는 어떤 흑암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 유월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 지금 교회에서 유월절도 안 지키고요, 제사도 안 지내고 뭡니까? 성전에 가지도 않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드려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교회 성전에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갈보리산을 넘어서 이제는 감람산 체험을 가야 됩니다. 다 끝내놨으니까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영원히 살아나는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데 감람산의 체험,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사단의 그 존재가 멸망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함께 집중하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탁 뽑아냈고 온전한 축복의 그 미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요,
3주간 아침 금식해라.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는데 이 일 중독에 걸려 있는 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그런 준비들을 이제 집중을 통하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빼내기 바랍니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표에 이런 환경 속에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 속에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